자,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7월 첫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마치고 이제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밖에는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를 뚫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뚫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할게요. 주 예수 내가 먼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는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성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학교를 다니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성가대 친구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소년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려요. 자, 자리로 잘 돌아와 주시고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올 때 비가 좀 왔나 모르겠네. 어제 밤에 목사님은 집에 있다가 창문을 열고 자는데 빗소리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한 새벽 2시까지 잠 못 잔 것 같아. 그러다 잠깐 기절했다가 나왔는데 빗소리가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또 코로나 확진자도 요즘 심상치 않으니까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잘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이게 외국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밈인데, 밈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아마 알 거야. 뭐 이렇게 놀리거나 어떤 뭐 풍자에서 주로 쓰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 보스랑 리더가 있지. 사람들은 자기를 리더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보스형 기질, 너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꼰대 아닌 꼰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보스, 어떤 사람이 리더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자. 자, 보스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부하를 도구 삼아 쓰는 사람이 보스야. 그치? 골프 치려고 하는데 골프공을 사람으로 후려치고 있지? 그럼 어떻게? 리더는 양육해서 키워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야. 다음 그림 한번 볼까? 보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적질만 해. 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가르쳐주고 다 네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같이 의견을 나누는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어. 그림 하나 더 볼까? 그래서 보스는 뒤에서 일이 있을 때 앞에서 자기는 하지 않고 나를 끌고 앞으로 해서 명령만 해. 언덕을 오를 때. 하지만 리더는 같이 Let's go,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제일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지. 보스는 가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런 느낌이겠지. 노예처럼 보스는 부리기만 하고, 리더는 앞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거 육고기 아니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셔. 제자들을 불러. 그래서 거기 여준아, 아람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야.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4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 이들을 이제 4명의 어부들이야. 이 사람들 직업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 많이 배웠을까? 배우지 못했을까? 아람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부 아저씨 제일 잘하면
뭘 제일 잘하면 되겠어?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이 아저씨에게 고학력은 필요가 없지. 뭐 유명한 언어를 한다거나 말 주변이 좋다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고기만 잘 잡으면 돼.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야. 고기 잡는 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유진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느낌일까? 사람에게 낚싯대를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딱 당기는 느낌일까? 아니면은 뭐 사람에게 이렇게 마취총 같은 거를 폭 쏴갖고 사람을 낚는 느낌일까? 이런 느낌은 아닐 거야, 그치? 사람을 낚는다 했을 때 저 사기 하는 이건 아니지.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 걸까?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을 삼으셨어. 채원아, 제자들이 똑똑했다고? 다 너가 탔다고. 한 거예요. 힘세고, 성실하고 착했다고. 똑똑하진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인데, 당시 갈릴리란 지역이 그랬거든. 사람들 갈 데 없으면, 요즘도 그러잖아. 할 거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너희들 내가 미리 얘기할게. 농사 짓는 거 진짜 힘들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야.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야. 그리고 아까 아람이가 잘 이야기해줬는데, 어부는 고기만 잘 잡으면 돼. 그런데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으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이왕 쓰려면 좀 똑똑하고 또 사람들도 잘 따를 수 있는, 말주변도 좋고 또 사람들을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지 왜 하필이면 제자들 같은 어부들일까?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우려와는 달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에게 닥쳤던 죽음의 위협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됐어. 그리고 결국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지킬 게 많아. 그치? 내 사회적 신분도 지켜야 되고 지위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많아. 근데 제자들 그룹의 특징이 뭔지 아니? 겁낼 게 없어. 지킬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 수민아,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수민이 지금 바쁘잖아. 잠깐만요, 제가 이 볼일 좀 마치고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마치지 못한 일이 좀 있거든요, 이거 마치고 좀 올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굳이 왜 저를 부르세요? 다른 여기 애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따랐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심지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던졌다가 그물을 깁는 거가 뭐냐면, 그물을 정리를 잘 해야 다음에 고기를 잡을 때 다시 그물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자기 아빠도 뒤로 제껴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이었어.
그렇게 예라고 대답한 결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셨어. 물론 예수님의 모범적인 말씀과 모습이 참된 리더가 돼서 이들을 이끄는 힘이 됐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셔. 나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있는 친구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지가 있어. 예라고 제자들처럼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과 아니요, 왜 굳이 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어. 그럴 때 제자들처럼 예라고 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거야.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라고 대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라고 순종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예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다니거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라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뭐였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 그룹의 수는 6명이다. 몇 명이었지? 4명. 4명이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었어.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비가 와서 많은 친구들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잘 신경을 써주시고, 또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한 선생님들 계세요. 우리 유혜정 선생님 반, 유혜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좀 탈이 나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가정 예배가 시작이 돼요. 나가시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달란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예배 중간엔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건 뭐 어디 게시 밴드에 하셔도 되고 제게 개인톡으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순서지가 총 6회분이 또 나갈 거예요. 6회씩 끊을 거니까 여러분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화면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아마 오늘 예배드리면서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건데, 목사님 다음 주에 여기는 좀 전지를 붙이도록 할게요. 거기 입식 격투기 하는 친구들 조금 이따 나랑 붙자. 자, 여기 보시면 너희들 광고 시켜줄게. 나와서 광고 시켜줄게. 자, 여기 보시면 이번 우리 성경학교 할 현수막 겸 교재 겸 기타 등등이야. 성경 공부 겸 여러분에게는 자그마한 파일로 다시 드릴 건데요. 그냥 하기가 재미가 없어서 만화 형식으로 좀 해볼까 해. 그래서 이 한 장에 에스겔서를 다 담아서, 에스겔서는 48장까지는 엄청나게 긴 성경인데 48장까지 다 하기는 그렇고 핵심적인 거를 이 그림에다가 많이 담았어.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리 붙인 거야. 우리가 18일, 25일 날 하더라도 미리 붙였으니까 눈에 잘 익혔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야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성경학교 기간에는 현장으로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18일은 성경 공부를 하고 25일은 게임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핏 내 귀에 들리는 소문에 그럼 나는 25일만 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25일만 와도 돼. 대신에 성경학교 달란트는 25일만 오면 제로야. 18일날 참석을 한 친구들은 플러스를 하지만 25일날만 오는 친구들은 달란트는 제로. 게임은 참여시켜줄 수 있어. 대신에 게임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제로 달란트야. 팀에 기여를 하든지 망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깍두기로서 게임은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하반기에는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새로 맡긴 출석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출석은 자기가 잘 챙겨주시고, 혹 몸이 아프거나 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집에서 만약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인증을 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저기 표시를 하실 것이고, 또 달란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는 부장권사님 그리고 담임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고 추가 달란트를 줄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추가 달란트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너무 태도가 안 좋아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30씩 빼시다. 그러면 나중에 총계에서 달란트 시장 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잔인한 제도인 슈퍼 탈락 제도를 만들었다가 시도를 안 해봤는데 그 카드가 있긴 있어. 슈퍼 탈락이 뭐냐 하면 달란트 시장 몰수패,
뭐냐, 점수가 300이건 400이건 태도 점수가 안 좋으면 선생님이 슈퍼 탈락을 들면 달란트 시장을 아예 참여를 못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좀 너무 잔인해서 경고 누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평소에도 예배나 뒷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가정에 있는 친구들 건강하고 또 성과학교 기간에는 좀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 바이바이.